여러분, 집에서 내 아내나 남편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오직 나만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원진 씨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네. 네. 우리 박혁 성도님 아주 행복하십니다. 뭐 다른 식구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 설사 마음에 없어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거짓말로라도 보통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라 그럽니까? 뭐 그렇게 물으면 당근이지 뭐 그걸 말이라고 물어 새삼스럽게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그 질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보 당신은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 그렇게 묻는 것은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오직 나만 사랑하느냐고 묻는 그런 사랑의 독점이나 강요가 아니라 사랑의 확인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은 덜 사랑하고 자식도 부부 사랑 다음이고 이웃 사랑이나 친구들 사랑은 한참 뒤에 있는 그런 사랑의 우선순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도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고,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고, 또 틈만 나면 자꾸만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는 준 사랑보다 받은 사랑이 훨씬 더 많은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부모님께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자식이나 이웃과의 사이에도 나는 받은 사랑보다 준 사랑이 훨씬 더 많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대차 대조표를 보면 받은 것은 이만큼 되면 준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그것이 우리 사랑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서도 더 많이 주기보다는 더 많이 받고 싶어서 안달을 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와 또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종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가난한 집에서 형편없는 상황에서 태어나서 일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가방끈도 짧고 무슨 직업도 변변한 직업이 없었고 뭐 좋은 집 한 칸 갖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하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대신에 내가 욕먹어야 될 것 예수님이 욕먹고, 내가 오해받을 것 예수님이 받고, 내가 미움받아야 할 것 예수님이 대신 받고, 내 대신 왕따 당하고 내 대신 멸시천대를 즐거이 당하셨습니다. 마침내 그 지극한 사랑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시는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나를 향한 그칠 줄 모르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원하여서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어둠의 자식인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공동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런 사랑을 베풀 수도 없고 베풀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내 대신 욕먹고 고생하고 힘들게 사셨고, 또 나중에 마침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단순한 생명의 은인에 불과한 분이 아닙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도록 해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을 두고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한 분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한다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그분에 대한 사랑의 응답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고타마 시달타나 마호멧 또는 공자나 어떤 성인을 사랑하고 존경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흔히 하는 비유로 이렇게 산이 있으면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어느 쪽으로 가든, 직선으로 가든 곡선으로 가든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올라가든 간에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 그 올라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에 이르고 구원과 해탈에 이르는 길은 다양한 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그 정상에 이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만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 위에 많이 있고, 심지어는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곧 내가 너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이냐, 내 인생의 순위에 있어서 몇 번째냐, 그것을 우리 주님은 물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다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이 그저 인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선생님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예수님께서 만족하실까요? 야, 정말 내가 목숨까지 버린 그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대답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자기를 버리고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겨우 12명 밖에 안 되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스승인 자기를 배반하고 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에 그 나머지 제자들은 동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난 후에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죄 없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우리가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보면 실감나게 나오듯이 그렇게 모질게 고문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침뱉음을 당하고 뺨 맞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그 최후의 순간을 앞두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들을 위하여 방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 방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다가 내가 사는 곳에 너희도 같이 살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방이 모자라 가지고 제자들 살 방이 없어서 내가 천국 가서 너희들 살 방 마련해 놓으면 데리러 오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도마가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 보고 안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투덜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평상시에 하신 말씀도 아니고 이제 곧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하신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비중은 다른 모든 말씀도 소중하고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하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가슴에 늘 깊이 새기고 묵상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곧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 길 외에는 절대로 제2, 제3의 길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정도 되는 긴 시간을 함께 먹고 자고 여행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제자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셔야 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적어도 9번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 한 번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 고난을 당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그 길만이 내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다. 그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우리 선생님 죽었으니까 우리도 끝이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충격을 누그러뜨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모든 인류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잠시 떠나 메시아의 길을 가야 함을 누누이 가르치셨는데도 제자들은 우리 그런 거 몰라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가는 길 모르는데 우리 보고 안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식의 억지를 부릴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가르쳤는데 무엇을 배웠는지, 몇 번이나 가르쳤는데도 어디 갔다 온 사람인지 그 예수님이 쉽게 말씀하신 것도 기억도 못하는 그런 답답한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21세기를 사는 현대 크리스천들조차도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란 말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말은 너무 독선적이고 타 종교를 무시하는 오만과 고집이라고 이 말을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 신학자인 로즈메리 레드포드 류터라는 그 여성 신학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그 말을 허무맹랑한 종교적 쇼비니즘이라고 맹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쇼비니즘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배회주의.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은 다 바깥으로 밀어내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모든 종교를 무시하고 기독교만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정신 나간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다고 믿지 않고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더라도 그것까지 믿고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종교다원 시대에 사는 지성인으로서 타 종교와 평화 공존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양보하고 또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구원의 다양성을 쿨하게 인정하는 것이 나이스한 자세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거 좀 인정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 볼 거 없는데 뭐 그것 좀 양보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야, 나는 역시 좀 멋있는 크리스찬이야. 저렇게 속 좁아 터져가지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만 진리고 자기만 옳고 자기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닥다리에서 벗어나서 좀 우리의 신앙도 현대화되어야 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사 타 종교에 구원이 없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으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고 여유롭게 남도 좀 인정해 주더라도 손해볼 것이 없고, 남이야 잘못 믿어서 구원을 못 받으면 자기 복이고 자기 탓이니까 나는 상관없다. 뭐 나는 이미 구원 따놓은 당상이니까 남이야 어떤 말든 내가 상관할 거 없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 옛날 이 번역에 나오는 것과 달리 원어를 제대로 번역하면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정관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고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길이나 진리나 생명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종교다원주의 신학자 중에 대표격인 폴 니터라는 신학자는 No Other Name이라는 유명한 책을 1985년에 썼는데 그 책을 가톨릭 출판사인 오르비스에서 출판했습니다. 니터는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는 베드로의 말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왜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단 말인가? 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얼마든지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틀렸습니다. 베드로가 헛소리를 짓거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자다가 일어나서 잠꼬대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어디 골방에서 혼자서 짓거린 것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 그 이스라엘 최고 종교 정치 의결기구 그 앞에 체포당해서 끌려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성령에 충만하여 말한 것이지 결코 베드로 개인의 사견을 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하여 한 말을 무시하는 것은 성령님이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말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성경이 증언하는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영감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조차 제멋대로 해석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라고 자칭하면서 자기 이론이 옳다고 우기는 그런 웃지 못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신앙의 이웃인 PCUSA의 여론조사 보고서 결과입니다. 여러분 PCUSA가 뭔지 아시죠? 여기 바로 옆에도 그 PCUSA 교회가 있는데 이 PCUSA는 미국의 정통 장로 교단 중에 가장 교세가 크고 역사도 오래된 그런 대표적인 교단이 PCUSA입니다. 그런데 그 PCUSA에서 2011년에 자체적으로 자기네 교회의 목사님, 기관 목사님들, 장로님, 평신도 이런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PCUS의 목사님 중에 65%, 기관 목사님, 교목, 원목, 군목 이런 기관 목사님 중에 78%, 장로들 중에 31%, 평신도 중에 36%가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거부한다고 그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65%고 그 기관 내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더 비중이 높아서 78%가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라면, 그러면 왜 목사가 되어서 왜 목회를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믿음이 없으면 저는 목사를 당장 그만두고 집에 가서 다른 직업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 나를 속이고 많은 양떼들을 속이는 거짓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한 군데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목사가 무엇을 가지고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말입니까? 목사 자신이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서 무슨 성경책이 도덕경이나 사서오경과 같은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인정한다면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교양에 불과한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이야기는 그만두고 다시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좀 틀려도 괜찮고 좀 모자라도 괜찮고 좀 부족해도 괜찮지만 우리가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요, 참된 진리요, 참된 생명이고,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이 천하 어디에도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빗나가기 시작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서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길로 달려가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까마득하게 멀어지게 돼서 이 신앙의 기초가 확실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믿고 따를 수도 없고 서로 사귀며 동행할 수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면서 껍데기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멀찌감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구경만 하는 예수 구경꾼들이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면 예수 구경꾼 둘 중에 하나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굳이 어렵고 힘든 기독교를 믿지 말고 쉽고 부담 없는 다른 길을 찾는 게 훨씬 현명한 판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절에 가거나 다른 종교 믿으면서 그냥 1년에 몇 번 생각나면 가고 그냥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그런데도 벌써 다 보험 다 드러나서 죽고 나면 어디를 가게 돼 있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잔뜩 받게 돼 있는데 그게 훨씬 쉽고 편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왜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그 고생을 뭐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이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도대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하면서 그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성령님, 그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을 무엇이라고 믿고 따르는 것인지 질문도 하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셨을 때에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왼쪽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양과 염소의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서 위로를 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서 병문안을 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 주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준 그 사람들은 양의 편에 있고, 아닌 사람들은 염소 편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웃에게 선행을 많이 베푼 사람은 다 양편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그런 판단 기준이면, 이 세상에서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남을 위해서 엄청난 재산을 기부한 사람들은 그냥 자동으로 다 천국 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이웃의 육체적인 어려움을 돕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자선사업밖에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진정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헐벗고 굶주린 영혼과 육신이 아울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억울한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그보다 더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생을 얻는 일을 위해서 힘써서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 가장 크고 중요한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는데, 내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않고 무슨 재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명령한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내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만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 예수로 확신하고 오직 그분만을 따르지 않고는 아무런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험회사의 그 직원이라 할지라도 보험 가입을 시킬 때도 우리 회사 플랜이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제일 혜택이 많고 확실하고 좋다, 그것을 클라이언트한테
설득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보험 가입을 할 거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는 이 일에 있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없이 한번 믿어볼래? 믿으면 다행이고 안 믿어도 괜찮아. 다른 거 믿어도 괜찮지만 그냥 같은 값이면 예수 믿을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꽤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일도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이 믿음의 기초, 이 출발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물으면 애매하게 대답하거나 자신이 없어가지고 우물쭈물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없는지 나 자신을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종교다원주의의 공세는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타 종교인들, 무신론자들의 공격보다 기독교 내의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공격이 훨씬 더 무섭고 치명적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나도 우리 교회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지경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미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를 포기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이기를 포기한 교회입니다. 껍데기만 크리스찬이고 껍데기만 하나님의 교회지 속은 아무 실속이 없는, 텅텅 비어있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크리스찬과 교회들, 그것이 무슨 영적인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언제나 확실하고 더욱 분명해져서 우리가 누가 물어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자신 있게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다 같이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별로 확신하지 않은 것 같으네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수님만이 나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네,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또 제자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우리 가족은, 우리 구역 식구들은, 우리 교회 식구들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 이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옵소서. 사도신경 고백하지만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 고백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세상의 거센 공격을 막아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 주님,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교회가 변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이 믿음 증거하며 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교회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